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 올해도 좋은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2021년 교회 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인데 무엇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함께 형제 제자로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던 그 시대는 로마의 황제들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시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요한의 형제를 칼로 죽였다. 자, 그 요한의 형제라는 말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와 있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하고 또 첫 번째 순교한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해요.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순교적 삶을 살다가 죽게 되어져요. 어찌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과의 이 삶의 길이는 짧게는 30년, 길게는 한 4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요한은 가장 오래 살고 역시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로마의 황제 가운데 이 사람은 알 거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도 기독교인을 엄청히 핍박했죠. 한 번은 이러한 엄청나고 잔인한 일을 행합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요. 로마 시내가 불바다됩니다. 그런데 이 핑계를 누구한테 대느냐? 기독교인들한테 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물론 자기 집도 탄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일반 시민들한테 고통을 당해요. 왜?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저 예수쟁이 막 때리고 욕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저는 2020년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특별히 교회가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요 아주 최고로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 교회 발. 아니 어떻게 코로나를 교회 발로 이야기합니까? 중국 우한 폐렴이라니까 중국 쓰지 말라니까 우한자리 쏙 빼버려요.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이 그 N방 그 전에 있거든요. 그 인권차별 쓰지 말라 안 썼어요. 교회는 지금까지 써요. 그래서 이것이 꼭 교회에서 확진되고 확산된 것처럼 얘기해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오늘 예배 참석 여러분 절대로 교회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백성 중 국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자꾸 교회로 몰아가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 악플 이게 보면요 진짜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도 함께 뭐 그렇다 왜 교회 가야 되느냐 또 교회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예배당 사실 이게 이런 의제가 아니면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보십시오. 100명도 지금 못 앉게 하지 않습니까? 20명이 모여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쨌건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핍박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하나씩 둘씩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요한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밤모섬으로 귀양 보내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밤모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로 보겠어요. 저 지도를 보면 파란 부분이 지중해 바다이고 그 윗부분을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유럽이고 저기를 통해서 왼쪽은 우리 동양, 이게 서양과 동양이 갈라지는 그 중심 그 바다예요. 저 바다가. 이게 여러분 지중해라는 말은 지구의 중심이 되어지는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예요. 저기요. 여러분 중동이 뭐예요? 동양, 서양 또 했을 때 중앙이다. 그래서 중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중해.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리스에서부터 밤모섬까지는 약 290km. 그리고 터키, 이쪽이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해변에서는 한 60km고 우리 에베소 교회로부터는 약 한 90km 정도 있는 곳에 밤모섬이 나와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밤모섬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터키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소속은 그리스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지도 밤모섬이 모양이 저런 모양이죠. 이게 남북의 길이 이게 길이가 한 16km 정도 되어지는 이런 섬입니다. 저 섬에서 이제 요한이 유배를 당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름으로는 파트모스 섬이다 이렇게 말하고 저 섬의 한 동굴에서 이제 요한이 거기서 거주하게 되어지거든요. 거기서 거주하다가 거기 가면요 못 나옵니다. 거기서 죽어야 돼요. 지금 요한은요 나이 많으신 분입니다. 거기서 계시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또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준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자, 그러면 우리 1장 1절을 우리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의 책 제목의 계시, 오늘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시라는 그 말의 뜻, 원어의 뜻은 이겁니다. 보여주십시다. 나타난다, 드러난다. 얘를 누가 숨었습니다. 나타났어요. 섬에서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바위가 드러났어요. 뭔가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것이 보여지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해요. 또 이 계시를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줘요. 국어 사전의 뜻은 뭐냐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된다.
그렇게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모르는데 신이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되어지는 것, 이걸 계시다. 자, 그리고 우리 그 한문의 뜻을 보면은 개가 오늘 연다, 우리가 열다, 이게 10개의 본다, 보일 시. 그래서 열어서 보여준다. 그게 바로 계시의 뜻이거든요. 제가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여기 어느 그릇이 있다고 해요. 그릇 또는 단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주인이 나름대로 자기의 소중품을 몇 가지를 놔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놔요. 그리고 테이프로 감아놔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대충 그냥 뭐가 들었을 것이다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안 본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어느 한 사람은 주인이 이리 오라고 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보여줘요. 자, 누가 정확하게 알겠어요?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내용물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보여준 게, 열어서 보여준다. 이것을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어느 건축주가 이 설계 사무실인데 자기가 정말 짓고 싶은 이제 집을 설계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번 어떻게 했는지 보자. 그래서 그것을 책을 이제 하나씩 열어서 설명해 줍니다. 아, 지하실에는 주차장과 뭐뭐, 1층은 로비하고 뭐 3층은 서재하고 5층은 또 이렇게 숙소하고 그리고 자재는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하나씩 열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해야 될 본인의 계획을 열어서 요한한테 다 보내준 거예요. 요한 계시록이라는 말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 받은 것을 썼다는 얘기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계시는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요한한테 그 열어서 다 보여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을 요한한테 열어서 마치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쫙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1절, 2절, 3절 보면은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여기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계획을 요한한테 보여줬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하고 여기 지금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가 누구였느냐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어깨에 이렇게 기대어 눕기도 했던, 이렇게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특별히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요한이 깜짝 놀라 죽은 것처럼 땅에 엎드려졌어요. 우리 17절만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요, 이 이사야가 지금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요, 나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만군의 여신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 위엄과 그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예? 아마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로 잘난 배우, 아주 합성을 해서라도 정말 이상적인 배우보다도 천배만배 더 멋지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분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을 이사야가 역시 53장 2절과 3절에서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의 메시아로신,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버렸어요.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어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세상에 와서 우리 사람처럼 사시다가 우리 사람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를 돌아다녔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시와 멸시와 십자가에 죽였어요. 근데 그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장차일을 보여줍니다. 다시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래서 기절해 버린 거예요. 저는 간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또 훌륭하신 분, 위대하신 분, 뛰어나신 분, 우리가 본받을 분, 존경해야 될 분,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런 말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떠한 사람과 동등한 반열에 예수님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인들이 차별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건 차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다른 종교인의 어떤 교주의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지금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입니다. 영광의 본체와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 예수님, 이걸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어도 나는 그래요. 신앙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낮아진 예수님의 모습이라 요한계시록은 최고로 영광된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말하면서 맨 먼저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을 다양하게 말을 해요. 누구도 예수님과 대항할 수 없고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위엄과 권세와 생명과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확 다릅니다. 왜냐하면 벌써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고, 그리고 부활승천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의 예수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게 자기가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장차될 일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보여준 것을 증언,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이제 여러분 다시 잘 보십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patmos 섬. 그 섬에 가면요 살아서는 못 나와요. 그 섬은요 주변에 이 바다 물결도 셉니다. 한번 들어가면 진짜 무슨 배로 누가 특별히 육지로 나오지 못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은요 나이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동안에도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순교적 삶을 살았어요. 그분께서 그 섬에 한 산에 동굴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됩니다. 고독했고 외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요한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요한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요한아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까 네가 기록으로 남겨라.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이 때로는요 고독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래도 이런 고독과 외로움을 참고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적인 신앙의 목사님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그 철로 역정으로 참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그 영국의 그 시대에 영국 왕들이 영국 성공회라고, 예? 성공회 위에는 그게 하나의 국교입니다. 나라가 주관하는 종교예요. 이것 위에 다른 종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을 허락하지 않고 기독교 예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설교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설교했다고 붙잡혀 간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몇 개월 살다가 풀어졌습니다. 다시는 설교하지 말라. 1차 경고를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 내가 설교하다가 감옥에 가지. 다시 나와서 설교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또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요. 이번에 안 풀어줘요.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얼마나 참 고독합니까? 또 슬픕니까? 외롭습니까? 그러나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자기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존 번연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너 참 어렵지, 힘들지.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겠다. 그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고, 그걸 써놓은 게 뭐냐? 철로 역정. 천, 하늘 천자로 길로자, 여행할 때 여자, 정, 과정할 때. 이렇게 하늘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주변에 많은 길이 있었어요. 넓은 길, 좋은 길. 그 길로 가니까 다 끝나, 없어졌어. 그러나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언덕길, 그래도 가기 싫어도 이 길로 가다 보니까 마지막 문이 있어. 열어보니까 천국 문이야. 그게 천국역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이 성전이 꽉 차야 되는데 뭐 이게 여러분 보는 모습 이대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마음껏 오지도 못하고 마음껏 우리가 전도도 부흥회도 모임도 식사도 우리가 못하고 예배 왔다가 집에 가고 이런 생활이 우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저도 참 내 목회 35년 동안에 지난 1년처럼 시간이 넉넉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신방도 못했지, 성경 공부도 못했지, 구역장 교육도 못했지, 어디 선교도 못 나갔지, 어디 집회도 못 나가지, 몇 번이나 캔슬이 되어가지고 또 어떠한 모임도 못 가졌지. 어찌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지난 1년 동안 책을 2권을 썼어요. 하나는 교회 길라잡이. 교회 길라잡이는 이제 출판해서 제가 출판하세요 하면 출판합니다. 또 하나는 유다 사람이라고.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썼습니다. 오히려 고독했던 시간, 정상적인 목회를 못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계속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가장 염려되는 건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질까 봐.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에 대한 공격, 핍박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을까 봐.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해서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자칫하면 편리함으로
빠져갈까 봐. 이것도 편리함도 습관이 되다 보면 혹시 신앙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는 예배자로서의 내 모습을 지키고, 비록 교회에 못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도 홀로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존 버연도 12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이에 그 아내한테도 자식들한테도 가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에, 물론 본인의 삶에는 아픔이었지만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거의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읽혀졌던 책이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교훈과 도전을 주는 이런 책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요, 때로는 홀로 있고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깊이 읽고 정말 하늘문이 열려지는,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뭘 보여주었나요? 우리 19절 말씀,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지금 본 겁니다. 지금 있는 일입니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기록하라.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요한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보았지 요한이 본 겁니다.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4장부터 끝장 22장까지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즉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거예요. 제가 2020년에 중점적으로 설교해야 될 분이 이제 4장부터 이제 끝장까지예요. 물론 제가 다음 시간에는 2장과 3장을 한 번에 할 거예요. 왜? 2장과 3장은 참 제가 많이 설교했어요. 그러나 4장부터 끝장까지는 물론 설교도 제가 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장차 될 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줬는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가리키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한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 특별히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은 다 사람이 쓴 겁니다. 어떤 그 학문적 업적이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요, 이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또 사람이 바뀌어지면 내용도 바뀌어지고 내용도 변화가 와요. 완벽한 책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다. 대통령이 바뀌어져요. 국회의원이 바뀌어져요. 법도 자꾸 바뀌어져요. 생활 패턴도 바뀌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한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1.1핵도 바뀌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바뀌어졌다는 말 들어봤어요? 시대와 환경과 사람이 바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잖아요. 거의 저 혼자 읽지 않고 우리 같이 읽자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성경 같이 읽습니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듣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다음 지킬 때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귀가 있는가, 그 말씀을 지키는가, 그게 복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우리 1편 1절 2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자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시작.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인가? 두 번째.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인가, 길을 갈 것인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다시 시편 1편 1절을 잘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럼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길을 걸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저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사람의 길을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리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사람이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그냥 먹고 놀고 뭐하고 이런 길을 따라가고 그런 길을 가고 그 사람 함께 있는 것,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그게 멋지다고 말해요. 그걸 세상에서는 잘 사는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을 따라가고 이 사람과 같이 길을 가고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왜? 예수님이 다시 오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딱 한마디는 내가 다시 오신다. 봐봐라, 이러한 일도 지금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 지금 요한 때부터 주님 오실까 되어질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제 한번 보겠어요. 이런 일을 주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돼 가고 있고, 그러면 그 역사의 끝날이 와요. 그럼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속히 온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든지 예, 아멘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신앙인의 길이 때로는 고독한 길입니다. 위로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좁은 문님, 좁은 길입니다.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이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끝까지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